하나님, 아침에 비가 안 오면 올라가 더 있고 비가 오면 그냥 눌러 앉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태풍 경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울산, 부산 지역에 태풍이 지나간다는데 이거 올라가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라 하면 이 비구름대를 옮겨 주옵소서. 멋지네요. 그래서 아침에 비구름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세상에 그 비구름대가 이게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여기가 울산이에요. 세상에 비구름대가 이렇게 간 거 있지. 원래 비구름대가 이렇게 가요. 이리 와야 되는데 원래 아래로 가게 돼 있어. 이리 와야 되는데 이리 가더라니까. 여기만 싹 빼놓고. 그래서 뭔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예약을 원래 취소를 했거든요. 다 안 오려고. 근데 아침에 그걸 보고서 다시 예약을 해가지고 울산 지금 비 안 와요. 희한하네. 아침에 딱 오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꿈을 꿨대요. 여보 가지 마요. 갑자기 꿈을 꿨는데 제가 차에 탔는데 사고가 났대요. 근데 조그만 차인데 헬멧을 제가 쓰고 있대요. 아, 사고 날 것 같다. 그래서 가지 말래.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를 멈췄잖아요. 아니 갈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눈동자가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다른 시간에는 제가 저 뒤에서 보니까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좋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점심 먹고 오셨는데도 눈이 빠릿빠릿 하십니다. 교인들을 보면 네 부류가 있대요.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양이요. 무게라는 교인이 있대요. 무구라는 교인이 있고, 똑개라는 교인이 있고, 똑부라는 교인이 있대요. 이게 뭐냐? 무식한데 게을러. 무게라는 교인이 있어요. 무식한데 게을러. 나는 무게만 잡는 사람 얘기하는 무식한데 부지런해. 참 힘들죠. 정말 골치 아파요. 똑똑한데 게을러. 똑띠. 이게 목사님들이 이래야 되거든. 근데 목사님들이 똑똑한데 부지런하면 이제 교회가 참 힘들어. 피곤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나는 다 해당되십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부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제가 목회 20몇 년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제 그 짜봤어요. 짜봤더니 첫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봤더니 무개념, 개념 없이 살아가요.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둥글게 뭐라 해도 시간 되지만 그런 거야. 둥글게 자기 개념이 없어.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아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면 된다. 반드시 노력하면 된다. 안 될 일이 뭐 있겠냐. 내 주먹을 믿어봐라.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 교회 부흥
목회자가 노력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아주 자기 확신에 그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흥부처럼 노루부처럼. 그 다음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종교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방향이랄까, 그 믿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새벽기도, 뭐 수요예배,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목사님 대접 잘하고, 근데 성경은 안 읽어. 그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전도하면 또 열심히 하죠. 물놀이 가지 않고 열심히 하죠. 이런 교인이 많았으면 좋겠죠? 뭐 대답들이 없어요. 네. 여기 뭘 것 같아? 자, 이제 추론을 해보세요. 여기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성경도 잘 읽고 예수님 닮아가. 보니까 이게 쭉 넘어가서 이게 종교인에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물론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불교 무슨 교든 간에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은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결과물로 드러난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평탄하고 형통한다. 사고 없다. 안병도 물러간다. 그런 확신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또 하나가 남네. 이게 뭘 것 같아요? 예습들을 안 해왔구나. 천국 가는 거. 믿음 생활 올바로 하는 사람. 거듭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거듭난 사람.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다른 말로 중생한 기독교,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지향점, 우리 삶의 아이덴티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정체성이 그 모든 영과 혼과 몸에 그 처음 왜 말씀을 보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말씀을 연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샘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이름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뭐 거들먹거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는 삶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 어렵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어요? 십자가에 얘기했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목걸이 달고 다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거기에 십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들린 사람이 왔으니까 목사님이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냈느냐?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망가져야 된다. 망가져야 된다. 내려놓을 게 있으면 더 내려놔야 되고, 붙잡은 거 있으면 그 붙잡은 것까지도 다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순간 그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의 혼과 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뭐 하게 해요? 그게 영원 무궁한 천국.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용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쉬워요.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워요. 천사 이용을 조정. 천사가 쉽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워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육의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누굴 먼저 만들었어요? 천사. 걔들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이용이요. 그렇죠? 영적 존재죠? 근데 우리는 왜 육을 만들었죠? 예수님 살고 같은. 네? 같이 살고 싶어서 누구랑? 하나님과 어떻게? 에덴에서 한 가족으로. 에덴에서 한 가족으로. 근데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답이 나온 것처럼 다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대신해서 살아봐라. 이 땅을 우리 만걸 통치하고 살아내라. 아니 그러면 천사처럼 영적으로 만들면 안 되나? 차원이 다르죠. 그들이랑. 차원이 다르다. 거기서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죠. 결국. 네. 결국 궁극적인 답변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왔을 때의 그 궁극적 답변의 클라이막스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육이 죽는 사건이라는 거죠. 육체가 그렇죠? 육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영적인 존재가 이미 있는데 우리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육으로 만들어서 선악과 띵동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라는 전제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뭘 이루실 것인가?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얘기가 되어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는데 무슨 몸을 입고 오셨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권,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장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항상 외우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원래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해야 할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 속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진 자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항상 초점을 누구의 주권 속에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주권 속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든지 말든지 그 네 선택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뭘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먹지 못할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환경.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어야 안 먹어요? 다 먹게 돼 있어요.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담 때까지는 아주 꾸역꾸역 먹고 싶은 거 참아도 누구는 먹겠어요? 여자는. 가인은 먹을 거야. 가인. 가인은. 그 가인도 아버지 말씀을 잘 성경 공부를 잘해서 꾸역꾸역도 누구는 먹을 거예요? 그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은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인물은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아담의 이름도 되지만 아담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사람.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거든요. 아담의 전부다. 그러면 아담이 설령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아담들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그런 환경과 설정이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죄를 져야 누가 오니까? 예수님 오니까. 네. 예수님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꾸미시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계획이 단순한 게 좋아요? 복잡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좋아요. 그냥 선악과 만들지 말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야 너 씨 낳고 자손 낳고 우리끼리 잠깐 잘 살자.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거기서 건설해 버리면 돼.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완전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시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우리 뭘 가지고 있어요?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나도. 우리 뭘 가지고 있어요? 죄. 육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즉각적이에요. 이쁜 여자 지나가면,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돈 많은 사람 있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보다 못하면, 우리는 즉각적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태어난 습성이,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그 존재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적 습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건 이건 불가항력적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교인들 신앙생활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지시의사 하는 게 좋아요? 자발적으로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강제가 필요하잖아. 속삭이지. 그렇죠.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말을 들으면 모르는데 그 강제가 되어지면 언젠가는 삐뚤어지고 목사님이 어쨌다느니 사모님이 어쨌다느니 해가지고 지 혼자만 나가면 모르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연구해서 쫙 나가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기쁨으로 아멘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여러분도 월요일날 이 시간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그냥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 집에서 이리 궁구로 봐도 답이 없고 저리 등골을 봐도 답이 없고 눈물이 침상을 적셔도 답이 없는데 윤상열 총장님 만나고 겟세마네 신학교 만나가서 여기서 뭔가 답을 딱 찾았는데 그 답을 보니까 죽으래, 망가지래. 야, 죽어야겠구나, 망가져야겠구나, 더 망가져야겠구나. 근데 더 망가지는 게 무슨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망가지래.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어우, 죽어지는 겁니다.
그죠? 수동태도 능동태든 네, 어려워요. 수동태 능동태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왜 욕을 하실까? 예수님을 오게 하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아, 후사, 네. 하나님의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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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는데 교회 조금 다녔다라고 해서 교회 조금 다녀서 예수 좀 믿었다라고 해서 나는 군대 가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천국 가게 하겠어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까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속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허접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들 준 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 왜 만들었는지는 뭐 우리는 유추할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라는 계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주 공간 안에 시간이 있습니까? 영원 속에 한 점이죠, 한 점.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것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주 넘어가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지금. 그럼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을 다스리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 독생자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서? 천국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지금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무엇으로? 상속자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자로 주는데 어떤 신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단순히 100년, 1만 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이 여러분들 설정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어떤 사람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해보니까 그 부산 그 해운대에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면 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모래를 딱 찍어가지고 딱 나와. 그래가지고 그 모래를 다 털어가지고 그 모래를 다 알갱이를 다 세.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해운대 모래를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길 때까지가 영원이래. 그거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쨌든 간에 셀 수 있어. 만년이든 10만년이든 셀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 셀 수 없다는 게 마음이 와 닿아야 안 닿아요? 안 와.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와. 죽었다 깨도 안 와.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우리의 방법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상속권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내가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정말 망가져야 돼요. 정말 돼요. 왜? 자, 지난주에 숙제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 밤중에 왜 찾는지 여러 가지 뭐 얘기는 있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뭐죠? 이게 결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나돈 겟나오라는 말을 쓸 때 이거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나는 내 정체성이 뭐냐. 거듭나는 나라는 건데 아노덴이라는 말은 다시 뭐 새롭게. 근데 겟나오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낳았다, 아버지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죠. 아니 여자가 애를 낳는데 누가 낳았대요? 아버지가 낳았대. 그때 이거 겟나오라는 말을 씁니다. 여자가 낳은 건 뭐였어요? 보온이라는 걸 쓰죠. 근데 아버지가 낳은 거야. 아버지가 낳았어.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낳대 그렇게.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주시며 우리가 어디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와 자기가 증거하느니라. 주일학교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대. 그것도 독생자예요. 무난동녀. 응? 무난동녀. 그 독생자라는 말이 야 그러면 하나님이 애를 낳았으면 그럼 하나님은 와이프가 누군가? 그런 추론을 넘어가요. 왜 독생자라는 이 말을 이렇게 썼을까? 그걸 따져봤더니 이게 요 말이에요. 오직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뭘 하냐? 이거 낳았다는 거예요. 겟나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갓이라는 말이에요. 비갓. 그래서 현재 분수로 비갓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5장 7절에 킹집 성경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Father 그리고 Word, Holy, Ghost라고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증거하는 요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워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나왔는데 그게 어떤 분이다? 오직 그분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30년 동안 저기 하다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다 아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네,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못 들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면 특별한 사람이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성령의 의해.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속에서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게 내려고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그 안에 탁 차게 되어지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서 육신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건 단회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원래는 단회성으로만 했는데 다시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 예수님은 단순하게 아버지를 믿는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과정이 거듭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너희의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물과 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묵상을 깊이 하셨죠? 네. 왜 거듭나야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이 답변이고. 먼저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묵상을 하랬잖아요. 제대로 다시 영으로. 문제는 쉬워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묵상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얘기를 그래서 해보세요. 사이렌트 묵상을 하랬어. 이게 우리는 자꾸 답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답이요. 성경이 답이라니까요. 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묵상을 한 묵상의 결과를 깨달음을 있으면 얘기하시라. 유네스 동생. 잊혀버리니까 못하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죠?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던가요?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부족해 살 수 없는 일이 있냐고.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그것처럼 마음 먹으면 다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마음 먹으면 남의 마음을 읽지 말고 일주일 동안 철야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일은 좀 쉬어야 되잖아. 그렇죠. 안 쉬고 낚시하러 가. 그래서 안 쉬고 낚시하러 간다니까. 그 정상이 비정상이야? 비정상. 육신이 피곤하잖아. 근데 왜 낚시를 가? 쉬어야 되는데. 그게 쉬는 거래. 그러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피곤해도 해야 안 해요? 하죠. 해야 되잖아. 마음은 원인데 마음이 원이라면 그 예수님 뭐라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네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원이야. 하고 싶어. 근데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하고 싶어. 그럼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한다니까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내 마음이 원하잖아요. 해요, 사람은요. 한게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최종적으로 아이, 그 답이라니까. 그 마음은 원인데 그 일을 보통 보면 하잖아. 근데 마음은 원인데 그 일을 못해. 왜?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참말로. 마음은 있다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 일을 마주 하고 싶은데 육신이 못해. 어떤 일이?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그 육신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쳐. 마음이 죄성이 있다라는 거. 너무 힘들다라. 한계 와요. 한계치가 온 거야. 그럼요. 우리는 그런 것을 사실 경험 안 해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 그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싫잖아요? 안 해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래요. 마음은 원인데 그 육신의 한계치까지 다 가서 마음은 원인데 그 일을 못할 때까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뭔 일 딱 시키면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되어지고 이미 판단이 되어지고 이미 답이 딱 떠올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 한계까지 안 간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그거요. 간 거예요. 정말 예수님 그 마지막까지 기도하러 갔는데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그 묵상을 하면서 이 거듭난다라는 삶 자체가 우리의 육신이 어느 정도로 망가져야 되느냐, 마음은 원하는데 그 일을 못할 만큼 육신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지고 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즐거워 하고 있느냐. 그게 거듭난 사람이 품어야 할 삶의 정체성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소개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을 겸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악을 외하는 범사에 행하라 좋은 것 택하며 악한 것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쭉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무엇과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럼 그 보존이 되어진다는 건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마음은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도 열심히 다른 박질 했는데 마음이 원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는 그런 육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그 제자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일을 너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소진이 돼서 내가 이제 뭐 나이가 얼마고 교회 장로가 되고 뭐 목사 뭐 명예 목사 뭐가 되니까 이제 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성가되었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 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살아내려는 그 마음의 정체성이
요 거듭남의 정체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영향을 주느냐? 물과 영이 영향을 주는데, 자, 여러분 교재 읽어보셨죠? 그럼 물은 뭘 상징하느냐?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참 기가 막히게 창조해놨어요. 둘째 날에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윗물과 아래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비공간이거든요. 그 윗물을 왜 만들어 놨을까 봤더니 나중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확 쏟아버리고 밑에서는 확 쏟아버리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쓰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 후서에서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뭘 가지고 구원하시더라? 물을 가지고 구원하시더라.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는 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쭉 보게 되어지니까 물은 곧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하시더라? 물로 구원하시더라. 그래서 예배서 5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채찍맞고 힘들어할 때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인가요?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잘못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한다?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물인 나를 버렸고,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물동이를 만들었는데 그 물동이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다? 밑이 터진 물동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정체성으로 바뀌지 않고 다 흘러내 버렸다라는 게, 말씀을 담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딱 가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데 딱 보니까 물동이 6개 항아리가 비어 있어.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라. 근데 채운다 어디까지 채웠더라 그놈들이? 순정 잘하는 놈들이죠. 왜요?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우리 총이 가서 물 채우라고 그렇게 불평했다면 아구까지 안 채워. 그냥 시키는 대로 이유는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채우라니까 아구까지 채워놨더니 설상가상으로 또 다 갖다 주게. 뭘 갖다 준 거예요 지금? 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전에 있던 포도주 맛과는 전혀 다른 채우는 역사예요. 뭘로 채워라? 물로 채워라. 무엇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랑비같이 말씀을 준다는, 나의 가르침이 가랑비같이. 우리 아까 개인철 목사님 비 올 때만 역사한다 했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 떨어지는 게 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야지. 요리밴드, 초리밴드를 우산 쓰고 뺀질되지 말고 말씀에 푹 젖어서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슬같이 맺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말씀, 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야 되니까 한 번 마셔야 돼요? 계속 마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명남 목사님 초막절 행사하시는데 초막절 행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물 뿌리는 거예요. 신랑 모셔갖고 물 기도다가 제단에다가 물 뿌리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행사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영원토록 목마르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생수에 가면 참 이리 찔르고 저리 찔르면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정체성이니까. 그뭐 용서하라, 뭐 믿음으로 살아라, 뭐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뭐 그 필요가 없어. 그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면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은혜요, 귀로 듣는 것도 은혜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보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뭐가 좋아요? 와, 수준이 너무 높으시네. 보이는 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고 듣고 맛보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 영향을 받아서?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가니까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수에 있는 그 누구 없으니까 저기 뭐 사랑의 원자탄 와, 손영원 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못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시선 속에는 이미 이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대함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뭐 앞뒤 가릴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정체성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항상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자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봐서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왜? 그 속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에 의한 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요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거는 예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 많으니까 주일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윤리적 설교를 듣습니까? 생명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생명. 아멘. 성경부터 그렇습니다. 아멘. 요즘 TV에 방송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다 윤리고. 그래서 내가 어제 한번 심심해가지고 방송을 다 돌려봤어. 교양. 다 돌려보니까 맨 어떤 끝점머리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명땡땡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소땡땡 또 고해야 돼. 뭐 채널 차이가. 그래가지고 여기 5분 듣다가 여기 5분 듣다가 여기 5분 듣다가 여기 다른 못 들으니까 5분 듣다가 5분 듣다가 5분 듣다가 5분 내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없어요. 복음 없다니까. 예? 근데 성도들은 앉아 울고 있어. 감사합니다. 성도들 앉아 울고 있어. 편집 기술이 좋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감성적으로 감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의하여서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결단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동은 먹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거기까지. 이게 뭔가 설교의 패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기적 일어나고 모여.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I don't know 하면 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구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 그렇죠. 누구 양이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양이라면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결과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주일날에 그게 공급해. 그게 뭐 쉽던지 어렵던지 그것은 무슨 세상적 예화를 들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도 하셨던 방식대로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그들을 훈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놓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도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교육하게 유익하다면 목사 입에서 세상 이야기, 세상 잡스러운 게 나와야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런 감동과 그런 결단들이 요구가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재미있고 설교 끝나면 남는 예화 그런 포인트가 그대의 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싸잡아서 뭘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네. 구원받으면 그 얘기하잖아요. 맞아. 구원받았으니까 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없어. 회개 많이 하세요. 얘기하세요. 네. 네. 잠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잠잠하는 것. 절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엇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 구원받습니까? 혼이 구원받습니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이 들어와서 내 혼이라는 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거든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혼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영이다. 우리는 육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마리아 찬송을 부를 때에 뭐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내 영이 그러면 뭐에 민감해야 돼요? 육보다? 영에 민감해야 돼요. 영이. 고린도서 2장 12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 영도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그럼 말하는 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영이 누구의 영을 자꾸 뒤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흔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의 인도함 따라서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혼이 움직이면 또 뭐가 움직여야 돼요? 육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온전히 돼야 돼요. 이게 딱 합체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이 주체가 되면 안 되고 뭐가 주체가 된다? 영이 주체가 되는데 영이 주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다? 말씀에 의하여서 이 영이 주체가 되어서 이 혼을 변화시켜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너희는 다시 주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렇지.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고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신이야. 자녀인 것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할 줄 알고 제가 안 했어요. 줄줄줄. 우리는 다 빚진 자다.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아멘.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네. 못 박았어. 죽여야 된다니까? 못 박았어. 죽이시죠. 십자가 못 박았어. 정말 못 박았어. 못 박았어. 그 죽이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죽이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 과목인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이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길을 살아내려고 온갖 노력하는 그 혼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될 때에 그 고난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 어려운 거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소진이 되었을 때까지 우리가 그 누가 공부 잘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너 코피 흘릴 때까지 공부해 봤어? 여러분 코피 흘릴 때까지 공부해 봤어요? 네. 대단하셔. 우리 총장님은 코피 흘릴 때까지 공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지가 않으셔요. 아, 워낙 천재시니까. 그냥 나오네. 저는 코피 흘릴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때려쳐요. 아휴,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뭘 먹겠다고 이렇게 오래 자꾸 있어요. 눈물도 떨어져요. 코피 흘릴 때까지 공부만 한다면서 그래도 된다면.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엉덩이가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버티는가. 그래, 나는 세상 공부는 집어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겠다. 그래서 어릴 때에 사무엘이 교회에서 큰 것처럼 네. 나도 교회에서 커야지. 맨날 학교 끝나고 오면 어딜 가요? 한 일도 없는데 시작되기 없이. 근데 그게 기뻤어 그냥. 맞아요. 그 굳은 일, 원일 목사님이 나무 패다 톱밥 넣을 때 생각 그럼 그게 그냥 기쁘고 중학교 1학년 때 가리방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글자가 그게 삐뚤빼뚤 새삐뚤 이렇게 온갖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근데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 만드는 집사님 교회 나가라. 우리 교회 주보 만드는 집사님 교회 떠나라. 글씨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떠나야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그분이 떠나라. 그랬더니 진짜 떠났어. 아무도 인계 안 해주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제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 가리방을 쏘니까 개발, 세발. 그걸 6년간을 썼어요. 가리방을 써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정교사가 돼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어요.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군대 갔는데 워낙 못 살아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하사원을 해가지고 영해 거주가 됐는데 영해 거주 가서 1년 반 만에 영해 거주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민간인 교회에 딱 가니까 왜 학생인 줄 알았대. 지금도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그때 더 젊어 보였겠지. 그럼 23살에 서리 집사가 됐어요. 이야. 엄청 빠르. 23살에 총각이. 23살에 22살인가? 그때 그 교회 갔는데 청년들 전부 다 25살, 26살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하는 말이 네 청년부 지도의사래. 23살짜리 보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그 속에서 그냥. 왜? 그 집이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하고 선교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 근데 너무 좋고 즐겁고 즐거운데 뭐가 없느냐?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은 요동치게 되어지면 물결치게 되어지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서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신학교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성경을 안 가르치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총각 때에 바울 술의 여정이 어떻고 다 내가 그림 그려가지고 그 뭐 모세의 그 씻기 어떻게 다 그림 가지고 성경을 그 자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더 나아. 신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더라고.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열심히 뭔가 뒤집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는 빈 터터리로 나간다고. 그 꼴이야. 그래서
목사니까 뭐 그래도 목사 안수 중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핵심적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는 걸 그게 없으니까 내가 전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회. 그 인간적인 목회이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원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 만약 우리처럼 여러분 7, 8개 과목을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교재 한 권 있다면, 과목 한 권 있다면 그 과목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잡하게 7, 8개 과목을 시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한 가지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의 이름을 댄다면 말씀. 오직 하나님. 저는 그 과목 이름이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누가 너희들의 밥상을 차려주느냐? 아, 멋있다. 누가 너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느냐? 굶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그 경험했잖아요. 네. 어떤 모습 속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 속에서 누가 네 생명을 보존하고 누가 네 목에 물을 채우고 너의 대적을 누가 무찌르실 것인가를 철저하게 육신으로 그거를 다 받아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깨달아야 돼요? 그 혼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인간들은 어디만 들어가면 만사오케인 줄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라는 이 거듭나는 삶의 연속성 이 모습 속에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채우고 너의 배를 부이고 너의 목을 채우는 그 역사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네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되어야 되죠? 거기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걸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확실히 많이 들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낮추고 그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돼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경험이 돼야 되느냐? 40일 금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안 해봤지만 20일만 해도 돼요. 20일만 해도 되죠. 그럼 20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죽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이 내 생명을 살 수 있구나. 저희 노회에 지금 저는 평안노회지만 그 전에 전사들은 강남노회에 있어서 서울역 강남노회. 그 어르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 목회는 먹회다. 아 맞아.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면서 선교적인 먹회를 잘해야 되는데 좀 그게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걸 또 40일 금식을 또 3번을 했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3번을 했대. 참 희한하다. 근데 그 3번까지 하시는 분의 입에서 목회는 먹회다 라고 하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해. 개혁주의 생명신화. 말은 그렇게 해. 근데 그 왜 생명이 없지? 그렇게 안 보여. 그 말은 걸싸요. 말은 참 좋아요. 네. 근데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증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의 인도함은 결국 철저하게 어디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게 믿음의 법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렇죠. 행위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들으면 앞뒤 다 잘라보면 믿음의 법이니까 믿음의 법. 그러니까 그것도 행위로 생각을 해요. 행위는 맞아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행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그 삶이 거듭난 삶으로 드러날 때에 결국 그 삶의 문제의 법은 무슨 법이다? 그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든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 종교인처럼 자기 열심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많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실패와 쓴나물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육신이 죽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못 박혔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누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성장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데 가야 할 이유가 뭐냐? 14절에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강건해지면 요동치 않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고 역경이 주어질 때에 두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역경 주셔서 내게 힘든 거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진정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면 단순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육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또 주를 위해서 죽은 자이니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죠.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다 부딪히면요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잖아요.
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해갖고 출세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세했네. 천만의 말씀. 야설책 제가 한번 읽어보라 했었죠. 야설책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나와요. 예. 그 아브라함이요 니므롯 시대 때 사람입니다. 예. 그 니므롯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겪고요. 그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거든요. 하란과 함께 아브라함이 니므롯을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불 속에 들어가요. 다니엘만 다니엘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도 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하란은 타 죽어요. 아브라함은 안 타 죽어요. 하란이 왜 타 죽었는 줄 아세요? 그 야산성에 보니까 하란이 머리를 굴려. 그 당대 힘 있는 니므롯의 편으로 붙을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편에 붙을까? 요 사건이 잘 넘어가면 그 센 자에게 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양다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불 속에서 나오니까 니므롯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야, 보통 놈이 아니구나. 누구가 냈으면 그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통 놈이 아니구나.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봐야죠. 깨달아야죠. 근데 깨달지 못하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끝까지. 그래서 니므롯은 누구한테 죽은 줄 아십니까? 에서한테 죽어요. 에서에게 의해서 니므롯이 죽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그러면 성경의 역사에서 흐르는 이 장면들을 보면 우리 항상 우리 신학 배우도 했죠. 세상의 나라가 강성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치 세상의 나라는 구바벨론처럼 아니면 애국처럼 아수르처럼 신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성한 민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꺼져가는 불불처럼 희미한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꺼져가는 그 불빛 속에서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그 게셋마네 성교 신학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다고 이 폭풍과 치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고 힘들어, 점심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낮잠에 자면 참 좋은데 뭐 그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꺼져갈 것 같은 고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성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쓰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진다. 참죠. 그래서 액티브 오비디언스라는 말씀. 자발적인 순종. 참죠. 그 일만 생각하면 참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는가? 라는 걸 늘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참 그렇게 많아잖아요. 그래서 시편 56편 10절에 항상 그 말씀이 기억됩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 마디마디 다 연결이 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진 지체가 성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요. 그 삶이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안어된 깻나오 거듭나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 살아내며 뭘 주겠다는 게 성국을 상속시켜 주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무궁토록 무궁이 더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영혼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떠오르지 않아. 그 세계 가봤더니 정명원 목사님이 보이더라. 그 세계 봤더니 서민 목사님이 저기 앉아있네. 이렇게 돼야 되지.
거기 갔더니 이수경 집사님이 안 보이더라. 김동철 전사님이 어디 갔지? 이름은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나간다. 예수님이 가면서 시간이 언제까지죠? 끝날 시간이 10분. 10분.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서 거듭나는 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인격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 인격이 거듭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될까요? 신격으로 돼야 돼요. 신격으로. 디바인 내추, 신의 성품. 신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서 1장 4절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해서 디바인 내추, 신의 성품.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가져야 할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뭐 저기 할 때, 그렇죠. 다운 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모양.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어제 예배 드리고 갔다가 왔는데 집 앞에 참기름 한 병, 그 현미 누룽지 한 봉지, 깨소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 건가? 그 집사님이 안 보냈대. 그걸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저랑 항상 그 교제하는 그 집사님이 그걸 항상 그렇게 놓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머릿속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너무 기뻐가지고 항상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참 그렇구나,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안 가. 신통하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직업을 가졌는데 다 잘 살아. 근데 그분만 희한하게 부자가 안 돼. 제가 20년 교제를 했는데 울산에서 큰 아파트 하나 샀어요. 50 몇 평짜리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우리하게 좋은 거야. 근데 그분이 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값사로 나가. 지금까지. 이자만 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았어. 1억 5천 손해보고. 우와. 근데 다시 올라. 파니까 올라. 뭐 비문칙이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자기 허락 안 받고 팔았다고. 그렇지. 또 이 저기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사건뿐만 아니라 항상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자기는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교회가 하여튼 그 돈 쓸 때가 이렇게 생겨. 뭐가. 그래서 내가 알게 됐는데 그분의 모든 사상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그걸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한테는 단돈 5천 원도 안 써. 근데 남한테는 10만 원, 20만 원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참 그런 분들 보면서 그분의 성격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어와서 영의 인도함 받고 깨달음 받고 신격으로 되어가야 되는 그 삶의 값진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모든 삶도 저 여러분도 신학 공부해서 뭐가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어떻게 했으면 내가 더 섬기려 하고 어떻게 했으면 내가 더 봉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거듭난 삶의 정체성을 갖는 저와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일 벌어지는 모든 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거워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밑바닥까지 처져 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학우들이 그 삶의 길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